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성공하려면 지속성, 확장성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속성은 뭐 다 아시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한번 반짝하고 뭐 말고 이러면 안 되고 꾸준히 지속성이 필요하고 일을 성공하려면 확장성은 뭐냐?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동역자들 또 그 오래 가야 될 것은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그 일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서 그 일이 성공하는 것, 지속성, 확장성.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지속성, 확장성. 말씀을 지속적으로 준행하고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라고 교훈을 해요. 지속성과 확장성이에요.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그만두어 버리거나 또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준행하고 가르치라. 이거 계속 주장하는 거죠. 지속성, 확장성.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감없이 준행하라고. 가감없이. 그냥 준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빼지도 더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글자 한 획 빼고 더하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권위를. 계시록 22장에도 이런 의미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리신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고 법이었어요. 이것을 가감없이 지키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얘기를 가감없이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요. 경험한 예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범한 그 바알보을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이 이 바알보을 사건으로 연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 과거의 일을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거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상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이거 잊지 마라. 이 사건 잊지 마라. 반면에 그 바알보올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은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 꼭 기억하라. 얘기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비느하스라는 인물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에 그냥 의분을 발해서 행음하는 자의 집에까지 장막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또 바알보올 사건의 일면이에요. 그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비느하스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약속을 받았어요. 평화의 약속. 이런 바알보올 사건을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라라고 가르치면서 이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내린다. 이거 잊지 마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혜이고 지식이고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이에요. 시편 111편에도 그 얘기를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9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세상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 자체예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릴 자격이 있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조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감없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가르친 모세가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너희만 가감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순종하게 하라. 이것을 두 번째 명령을 해요.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순종하게 하라. 가감없이 지키라. 그리고 너희 대에서 끝나지 말고 대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가르치라. 바알보올 사건을 교훈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켜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모세 때뿐만 아니고 베드로후서 신약에 가도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켜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너희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켜 행하면서 잘했던, 복받았던 것, 또 벌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명하라. 대대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을 두 번째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도 대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요.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잠언 4장에 가면 또 나와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려고 주신 거예요. 실제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천대까지, 3, 4대까지 말씀이 자기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흘러가야 뭐 천대까지 복을 받죠. 내 대에서 끊기면 그런 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 천대까지 가려면 말씀이 계속 가르쳐져야 돼요.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 그래야 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그 가문에,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받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뭡니까? 28장 20절에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지키도록 전하라. 가르치라. 그거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요. 이렇게 규례와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냥 머릿속에 넣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가 아니고 오늘 5절과 14절을 보면 그대로 행하게 한다.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주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연구하고 토론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은 뭐냐?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라고. 읽고 듣고 말하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가야 돼요. 성도는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번역가예요. 우리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오늘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칭송할 것이다.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방 나라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이방 나라들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가져와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불신자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교 공동체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역할이요. 선교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빚어져서 세워지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말씀의 공동체가 되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제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방법이 뭐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고백만 하면 안 돼요.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복이 천대까지 흘러갑니다. 가르쳐야 돼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내 후세대는 그것도 각자 신앙이니까 알아서 믿어라. 이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쟤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세상 그 무엇 어떤 유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가감없이 지키고 그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